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시편 77편 1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이전 해를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한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이 궁고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폐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바라며 주의 살도 나아갔나이다. 회리바람 중에 주의 우레의 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종적을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무리양 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77편인데요. 계속해서 아사베 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의 표제어를 보면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맞추어 부른 노래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여두둔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막에서 다윗 세대에 지휘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는 탄식 또한 찬양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시입니다. 특히 시는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회고하면서 현재의 고난이 이제는 끝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래서 1절부터 9절은 시인이 절망, 불안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이라면 10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는 옛적에 행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자, 1절부터 잠깐 살펴보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했습니다. 시인은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었습니다. 2절 말씀,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시인에게는 힘겹고 어려운 환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환난을 가지고 자신이 신뢰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죠. 그런데 시인에게 찾아왔던 이 환난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그는 소리 높여서 부르짖을 뿐만이 아니라 외치면서 부르짖을 뿐만이 아니라 손을 거두지 아니하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했는데 손을 내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만큼 그에게 찾아온 이 고통은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웠던 것이죠. 그러면 왜 그는 손을 내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언제 계속해서 기도합니까? 응답되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응답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어떤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원으로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1박만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때 사모님께서 목사님에게 물었죠. 목사님, 왜 하루만 기도하고 오셨습니까? 그러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첫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올라가자마자 바로 내려오려니까 좀 이상해서 그냥 1박만 하고 내려왔습니다. 이랬어요. 응답하게 되면 우리는 기도를 멈추게 됩니다. 시인은 지금 너무나 답답하고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시인이 처한 상황도 힘들고 어렵지만 시인에게 있어서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은 자신의 그 힘듦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이것 때문에 시인은 더 힘들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것을 거절한다라고까지 그래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계속하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지 않고 있다는 그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했습니다. 시인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불안, 근심, 심령이 상한다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다른 사람 때문도 아니라 지금 불안하고 근심하고 심령이 상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표현할 정도이겠습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까지 기도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극심한 고통,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손을 높여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전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응답도 있지 아니하여서 이제는 나에게 찾아온 고통이나 아픔이나 그 어려움이나 불안함이나 두려움, 이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신뢰하고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불안, 두려움, 심령의 고통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4절 말씀을 계속 보면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시인은 너무 힘들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눈을 붙이지도 못했다 합니다. 괴로워서 이제는 말할 수 없다. 아니, 할 말을 제가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이렇게 힘든 이유를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했다고, 내가 괴로워서 말할 수 없다고 그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봅니다. 내가 옛날 곧 이전 해를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에 묵상하며 심히 궁구하기를. 시인은 지금의 이 답답한 상황을 보면서 또한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또한 도와주지도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떠올립니까? 옛날을 생각해 봅니다. 옛 기억을 떠올리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7절부터 9절 말씀에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패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이렇게 힘겨운 상황 속에서 바로 이렇게 전혀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 시인인데, 이렇게 힘들어서 하나님이 자신으로부터 다 떠나버린 것 같이 느끼고 있는 이런 상황을 고백했는데, 그로부터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10절 이하에서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의 시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시인은 또 앞에서 했던 행동을
이제는 뉘우치고 있는 걸 봅니다. 자신의 연약함 때문이었다.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불평하고 토로하고 불만하고 이렇게 쏟아부었던 것들은 참 내가 연약해서 했던 행동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옛적의 일을 기억하며 떠올리지요.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제 전혀 다른 고백을 합니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했던 고백과는 전혀 다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은 큰 신이 누구오니까? 주의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바라며 주의 살도 날아 나갔나이다. 회리바람 중에 주의 우레의 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종적을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무리양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시인은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 가장 큰 신,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분으로 이제는 이야기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당시에 홍해를 건너오고 그렇게 구원으로 인도하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사프과 같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충성스러운 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에게도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이렇게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답답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 모든 것들도 어디에서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세 한탄까지 하도 좋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서 토해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원통하고 아무리 답답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십시오. 세 번째,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계속해서 나와서 있는 사람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두 번이나 옛날을 회상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묵상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내가 옛날 곧 이전 해를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에 묵상하며 했습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서도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옛날을 회상했는데 첫 번째에는 그런 회상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고백하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스러움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묵상을 한 이후에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외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5절과 6절 말씀 그리고 11절 12절 말씀에서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은 바로 옛날을 회상하는데 그저 옛날을 회상할 뿐입니다. 특히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 옛날 회상입니다. 5절을 보면 11절 12절에서 나오지 않는 내가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내가 생각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6절에 보면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묵상했다고 합니다. 즉 일반적인 옛날을 생각하고 회상한 거죠. 다시 말해 자신과 관계되었던 그런 옛날을 회상할 뿐입니다. 그러나 11절과 12절은 어떻습니까?
내가라는 말이 쏙 빠졌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주님,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바로 그것을 강조합니다. 주님을 강조하고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시인은 무엇을 묵상한 것입니까? 옛적에 일하셨던 하나님을 묵상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아무리 괜찮은 직책을 가지고 교회에서 크고 작은 봉사를 많이 한다 하여도, 그렇게 나름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아삽이 어떤 사람입니까? 찬양대의 대장이고 레위인으로서 선별되고 구별된 자이며 많은 사람에게 본이 되며 리더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흔들리는 신앙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과거 일을 회상하는데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만 너무 집중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또한 고난이나 아픔과 괴로움에 집중하면서 회상했던 거죠.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는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고백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이런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오랫동안 계속해서 머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오래 머물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의 옛적에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는지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씩 더 깊어지고 그렇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인생의 모든 해답들이 하나씩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해답, 신앙의 해답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인생의 해답은 나의 인생 가운데서,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의 흔적들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나의 인생에는 홍해의 흔적, 만나와 메추라기의 흔적, 오병이어의 흔적, 물이 포도주 된 흔적이 있으십니까? 나의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영혼 구원의 감격과 뜨거움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자복하고 회개했던 흔적이 있으십니까?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의 흔적이 더 풍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옛적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서 일하셨던 것을 묵상하고 생각하며 다시금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힘겨운 상황을 잘 극복하기 위해 우리의 삶에서 일하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신 것을 묵상하면서 또한 회복하고 다시금 일어서는 우리의 신앙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영원까지 일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